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오늘은 선교 주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선교 주간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견 선교사님은 부인 되시는 주옥선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2003년도에 갈렙 선교사는 우리 교회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이 되죠. 이제 50 이상이 되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들, 갈렙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18년째 네팔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네팔에서 꿈동산 센터 사역을 이제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와 훈련, 학생들 방과 후 교육을 그동안 쭉 훌륭하게 감당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맨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이름으로 친환경 흑벽돌 기계 보급을 하며 주택 재건, 지하수 개발을 통해 이제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비즈니스맨들로 키워가지고 귀한 그 선교 사역을 펼치시는 이상견 선교사님, 주옥선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네팔 정부가 좀 노약자는 먼저 좀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건강검진 다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길이 막혀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또 다시 네팔로 돌아가게 하실까 기다리시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요. 4월 중순부터.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동안 훈련과 또 예배로 세워진 현재 있는 교회, 현재 있는 선교센터가 너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상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또 종이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라는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저에게 지금까지 보이시고 누리게 하신 축복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천국 백성 앞에서 나누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눌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교 현장을 통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오직 하나뿐인 바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팔 선교사 이상견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혀 있었는데 현재 공간에서 특별기를 주선하면서 인원이 적으면 항공료가 비싸지니까 위험한 노약자 먼저 나가라고 한인의 차원에서 강권해서 잠깐일 줄 알고 지난 4월 중순에 한국에 왔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곳 어린이들이 즐길 6m짜리 대형 풀장도 코스트코에서 사놓고 빨리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항공편도 없고 겨울도 닥쳐와서 이제 내년 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때 올 수 있어서 아내도 제때에 위암 수술 4년차 정기 체크를 하였고, 저도 종합 검진을 마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설 자격이나 경륜이나 보고 드릴 만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 은혜에 고모되어 있던 천방지축인 초신자인 저에게 사역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사랑을 이 미숙한 제 수준으로 그냥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저는 처음에 은행원으로 일했는데, 제 신용으로 남을 도와주다가 큰 빚을 져서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이 빚 때문에 많은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소원이 빨리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어서 생명보험으로 빚을 청산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만약 빚만 다 갚으면 내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막연하게 서원했었는데, 그 서원이 나중에 순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도 절박하여 아내가 목동에 있는 동네 교회에 갔는데, 추집사라는 분이 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 매일 저녁 저희 집에서 긴급 작정 예배를 한 달간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순종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도 없는데 아이들을 피해서 아파트 방안을 걸어 잠그고 하루에 2시간씩 20여일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이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때까지도 하느님을 믿지 못하던 저에게 성령님은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96년 46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개인회사를 설립하면서 개업 예배 때, 그때는 할렐루야 부목사님이 개업 예배 때 오셨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사로 경영할 것을 그 목사님과 내빈 앞에서 공표하고 바로 직장 선교회도 만들어서 후원하며 개척교회 목사님께 그 관리를 맡겼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어려움들이 바로 술술 풀리고 빚도 다 갚게 많은 금전적 축복을 부어주셔서 IMF로 어려웠던 그때에 오늘의 양식을 매월 5,300권씩 또 다른 기독교 책자를 보급하는데 지원을 했었고, 농어촌 미자리 교회에 매월 월정 헌금과 또 가끔 필요한 건축비와 여름 성경학교를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학자금도 지원하고, 그때는 선교사도 아니었지만은 선교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 건물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에
기쁨으로 돈을 쓰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돈 벌어서 너무나 신나게 또 쓰고 있던 어느 날, 너 빚만 다 갚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 하느님이 은혜로 준 돈으로 섬기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느냐, 내 삶의 시간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풀타임으로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고 어려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드릴까 조금 머뭇거리다가 좀 더 번 다음에 더 크게 그럴듯하게 한번 드려볼까 생각해 보다가 다음에 내 마음이 안 변한다는 장담이 할 수가 없고, 다음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직장 선교의 시작부터 적용하던 원칙대로 다음에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10년의 삶을 온전히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4년 비즈니스를 하고 2000년에 경영하던 사업을 접고 선교지 시골교회를 순회하면서 섬길 그 친구사 공부와 선교사 훈련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본당 그 예배 시에 선교 협력 사역자로 파송받아 2003년 8월 3일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평신도 초신자인 저는 기초적인 신학적, 성경적 지식도 없었지만 세례받은 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축복이 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어서 캄캄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덕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이 됐고, 나도 선교 도우미로 11조로 10년만이라도 섬기자고 순종했습니다. 선교 협력 사역자라는 타이틀은 선교사라는 무거운 부담감이 없이 그저 삶의 11조로 10년간 헌신해 드리자는 저의 영적 수준에 맞는 그러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갈렙 선교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지금은 아마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의 인본주의적인 경험에 의하여 저의 선함직한 그런 비전을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10년만 11조를 채우면 되기에 세월도 아껴서 현지어 공부도 안 한 채 빨리 사역 성과를 내려고 사역에만 매진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했던 친구 순회 사역은 허가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영어 현지어 대역 오늘의 양식을 출판해서 그때는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며 배포했습니다. 또 기독교 영상이 거의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거를 현지어로 더빙해서 죄송합니다. 발전기와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전국 시골을 다니며 순회 상영을 했습니다. 또 시골교회 교인의 생업자금을 위해서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원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생업을 잘 해나가면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충분히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공동체별로 생업 지원 대출을 해줬습니다. 시골 교회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모두가 애국의 후원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이동식 흙벽돌 기계를 개발해서 성도가 땀 흘리고 흙 묻히며 스스로 자기네 예배당을 목사님하고 함께 건축하고 또 그 동네 주민들의 집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 기계로 그 교회 교인이 벽돌 사업을 하면은 그 벽돌 사업하는 그 성도의 11조만으로도 시골교회가 충분히 자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대신 제 생각과 방식으로 노력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성으로 노력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줄 알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지성이면 가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하나님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고난도 축복이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안개가 캄캄하게 낀 그 산골길을 혼자서 비 맞으면서 걸어가며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배신을 제가 당하게 하셔서 주님 의지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체험을 딴 사람이 아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한 이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베드로도 용서하셔서 순교의 영광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신당한 축복을 저에게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울며 걸어가며 드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있으니 어려운 궁핍이나 어려움이나 모멸이나 배신도 감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산에를 거의 매주 다녔습니다. 겨울에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서 그 눈 속에서 야영을 할 때 눈이 내리고 날씨가 나쁘고 정상에 물도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또 북한산 인수봉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야간에 헤드랜턴을 쓰고 그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어떤 땐 비도 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즐겼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믿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왜 어려움에 닥칩니까? 내가 기쁨을 보고 선택한 것은 어려움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기쁨을 찾으면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처음에는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저를 통해 땅끝을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땅끝을 통해서 저의 변화를 바라신 것입니다. 땅끝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시키시거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혼자서도 순식간에 휘파람 한번 불면 그 나라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저의 변화를 바라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땅끝에 와서야 선함직한 저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새 11조 10년이 다 채워져 갔습니다. 하나뿐인 바로 그 길이요, 하나뿐인 바로 그 진리요, 하나뿐인 바로 그 생명이신 주님이 이제 어렴풋이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삶의 11조가 끝나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어느새 제 삶의 11조가 아닌 남은 삶 전부를 이미 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제 남은 삶을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 삶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만 하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산 제물로 제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0년을 결단하며 이동식 흑벽돌기를 사용해서 벽돌을 찍고 마을의 우물을 파고 꿈동산 센터를 건축해서 지금은 건강한 현지 교단의 소유권과 운영을 넘겨서 그 지역의 교회로, 또 그 교단의 훈련센터로, 또 그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은혜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단이 주는 그 지역 목회자 사례비가 중단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카톡으로 물어보니 뜻밖에도 20%만 줄여 계속 받고 있다고 하길래 예배 모임도 못해서 헌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계속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 대답이, 예배는 못 드려도 교인들이 헌금은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도 줄어든 20%를 대신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에 만나는, 내일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시는데 내일 안 내릴까 봐 오늘 제가 나선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질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손길들로 채우고 계십니다. 제가 18년여 그곳에서 순종하는 동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셨습니다. 꿈동산 건축을 위해 익명의 거금을 보낸 분은 그분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도 금하시고 건축 경과와 모든 보고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 집사님은 7천만 원 전셋집에 딸과 둘이 근근히 살면서도 꿈동산 센터 건축을 위해서 트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돈 900만 원과 다른 분 후원금 50만 원까지 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형편을 아는 제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거는 선교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여 감사로 받아 2천만 원짜리 트럭을 샀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달 정도를 많은 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곳 어린이들에게 음악 교육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노부부의 두랩돈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사역 현지까지 오시거나 제가 한국에 올 때 여러 모양으로 시간을 내서 이모저모 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 선교사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드렸던 많은 기도와 후원은 저는 다 기억을 할 수 없을지라도 혹 잘못 쓰여졌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내년이면 선교사를 은퇴합니다. 그러나 선교 협력 도우미로 섬기는 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에 차세대 크리스찬 유경을 위해서 꿈나무 장학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현지인이 후원할 수 있도록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소망을 두고 신나게 벌어서 신나게 쓰자는 현지인 크리스찬 사업가를 일으키는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 복음화와 열방 선교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돈 더 버는 것을 그만두고 삶의 11주를 드렸던 저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뻐하여 다시 제 삶을 다 드려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는 믿음의 보화가 가득하여 또 믿어지는 보화가 가득하여 그 능력이 기적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화를 선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후손도 대대로 누리는 보화이길 바라며 이 세상에서의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찬양하며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믿음이란 또 믿는 것이란 보이고 입증된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입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따져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고산인 평화가 있는 에덴 동산에 손수지으신 아담을 두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맡아서 돌보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려는 그 지혜로움직한 욕심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선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창조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믿으니 안 믿어집니다.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야 합니다.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려는 지혜로움직한 우상의 욕심의 우상을 버리고 발가벗은 마음으로 임해야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은
발가벗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100%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점차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만 소망을 두고 성경 말씀대로 순복하면 성경 말씀이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남이 성경에도 또 세상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하나님 섬기듯 고객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기는데 먼저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성과라는 경영학적 효율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고객이 기뻐하고 돈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고객이 주는 것에 기뻐하면 기쁨도 늘어납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기쁨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여 믿으면 믿는 기쁨을 또 주십니다. 바울이 고난, 궁핍, 모멸, 박해, 위험을 기뻐하며 죽음도 이긴 것처럼 적자도 감당하며 하면 돈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네팔의 크리스찬 사업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또 제 아들의 빵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기적들도 2000년밖에 안 된 사실들로 그때의 사도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여지고 쓰여지고 유적과 유물로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땅굴 속에서 몇백 년을 살아낸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기적들은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넉넉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내가 말씀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고난, 궁핍, 모멸, 박해를 내 능력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됩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지만 믿음의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선악과의 수치도 가려주시고 독생자의 피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 어느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은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할렐루야 교회에만, 또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으로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모든 처지에 있는 천하 만민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열방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제 남은 삶을 다 드려 순종하고픈 그분의 기뻐하심입니다. 비록 선악을 알려는 지혜로움직한 욕심이 우상이 될 때가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넘어지더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을 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자아의 우상을 밟고 일어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믿어지고
증거가 되며 세상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숨질 때 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자유로 어떠한 다른 여한이 없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을 통해 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 네 분 참 저는 아직 네팔을 그 선교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오고 다녀오신 분들마다 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을 참 그런 면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살라는 그러한 도전 우리 잘 받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선교 헌신 주간입니다. 이번에는 선교를 우리가 전에는 축제하면서 이 축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 선교 축제는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번엔 선교 헌신 주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성교사님이 주신 간증 중에 다음에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음 거기서, 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이 좀 풀린 후에, 내가 좀 하고픈 일을 이룬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살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뿐이더라고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찾은 사람처럼 나의 삶을 다 그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다음에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상황을 고려하는 것, 주님 계산하는 것,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먼저 보는 것 주님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지나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품게 해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뉴 시즌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주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허락하신 근로자들을 품을 수 있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께 주셨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민족 복음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복음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방 나라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270만 명의 외국 근로자들 보내주셨으니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품고 섬기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찬송 더 부르고 기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때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담대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먼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이상견 선교사님, 주옥선 선교사님과 또 네팔에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에 대해 우리가 들었죠. 네팔을 품어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온 250만이 넘는 이주민 근로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이번에 뉴 패러다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방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한 복음 사역, 그리고 선행 사역, 구제 사역,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를 품고 이 땅에 온 근로자들을 품고 북한을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달라고, 복음으로 한반도를 살려달라고, 복음으로 모든 선교지를 살려달라고, 복음에 무장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무리 주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초리가 따가울지라도 주님 더욱더 우리는 복음으로 겸손해지고 복음으로 능력 입어 복음의 사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담대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구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이 많이 펼쳐져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팔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만국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외국인 주님이 이주민 근로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들 모두를 주님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일어남을 통하여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복음으로 능력 받는 교회, 복음을 사는 교회, 피 묻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죽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주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매점 기도하고 축도 후에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문자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 헛된 세상에 살면서도 결단코 헛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삶의 헌신이 아니라 100%를 헌신하여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100%를 믿음으로 헌신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기쁨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간증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나날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도리어 이때에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주의 나라를 품고 헌금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의 사신들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삶으로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살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네팔 선교지와 그 밖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